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5월 첫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5월 5일인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또 8일은 어버이날, 20일은 성년의 날, 22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청년, 또 부모님, 부부까지 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자녀나 손주들이 있으신 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혹은 권사님, 우리 자녀나 손자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대답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랍니다. 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런 마음일 거라 생각됩니다.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부모가 되는 순간 부모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반드시 물려주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살기를 바랄 뿐 자신이 아이에게 어떤 삶을 물려줄지는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부불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3대를 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서양에서도 비슷한 속담으로 셔츠바람으로 시작해서 3대 만에 도로 셔츠바람으로 돌아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대가 이룬 그 재산이 3대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지켜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부의 대물림의 저자 제임스 휴즈에 따르면 1대가 재산을 형성하고 2대는 그걸 유지하고 3대는 그것을 탕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사례들을 보면서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불 3대가 아니라 부흥 3대에서 더 대대손손 잘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재산을 많이 물려주거나 뛰어난 지식적인 거나 어떤 마음적인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잘 사는 삶이 된다라고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꾸리는데 보장되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고 믿음의 유산입니다. 시편 17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를 풍족하게 먹이고 남은 재산을 그 후손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자녀들의 배를 채우길 원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긁어 모아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 주제와 좀 연관을 시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바로 재산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의로운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0년의 광야 가운데서 그것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의 경계인 요단강을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지시사항을 내리십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명의 사람을 택해서 요단강의 한가운데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 발밑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길갈에 돌을 세우라는 겁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는 거죠. 그리고 유숙할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의 이름은 바로 길갈이었고 그것은 어떤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길갈은 광야보다 좀 나은 그런 들판 같은 곳입니다. 그것에 도착해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야영지를 만들고 저녁 준비를 하고 목마른 가축들의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름 휴가 때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목적지에 거의 다 달아서 숙소 근처에서 열심히 아이들과 놀고 이제 집에 저녁 시간이 돼서 집에 가야 될지 아니면 저녁을 먹고 들어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차 뒤에 앉아 있는 이 아이들은 지쳐서 이제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이 자녀들 깨워서 식당 가면 또 더 힘드니까 우리 숙소 가서 그냥 간단히 해서 먹자 해서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이 아이들은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깨어나는 거죠. 너무나도 피곤하고 배고프고 하는 이 아이들은 울어대고 또 그렇게 울어대는 아이들을 붙잡고 이제 밖에서 놀았으니까 이제 막 씻기느라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제 부엌에서 아이들이 저녁 먹도록 막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짐을 다 풀지도 못하고 전쟁과 같은 저녁 시간을 보내고 나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차라리 바깥에서 뭐라도 먹고 들어올 걸, 이런 후회를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편히 쉴 숙소도 없고 외식할 장소도 없습니다. 스스로 텐트를 쳐야 했고 스스로 요리를 만들어서 먹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배고프다며 울고 힘들다고 이런 아이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당시 스마트폰도 없고 아이들을 달래려면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서 세울 돌을 하나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무엇이기에 할 일도 많고 또 아이들을 달래고 피곤을 풀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돌을 가져다가 세워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돌은 표징이 되어서 이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탈출할 수 있었고 40년 동안 힘들지 않게 또 안전하게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단을 건너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성취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영원히 기념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이제 이방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것을 섬기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성취된 겁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역한 민족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은 믿음직스럽고 또 착실하셔서 한번 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보전되고 견고하리라 말씀하시죠. 비록 그의 육신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사야서 5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진다라는 것은 수많은 시간이 흐른다는 겁니다. 산이 사라지고 지형이 바뀌어지는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근심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타락하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야.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야. 지금 요단강과 같은 큰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 아무리 애굽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 같은 억눌린 삶을 살아간다 해도 낙심하지 말기를. 아무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그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또 반드시 그 성취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심을 우리 자신들이 믿고 모범이 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기념비를 통해서 요단강 물이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은 당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피라미드를 건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철병거가 있어서 군사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 애굽이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기를 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제를 벗어나서 그렇게 통제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애굽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팔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군사력도 또 기골이 장대한 장수도 아무리 견고한 성읍도 하나님보다 결코 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만큼 강하고 크시고 능하신데 우리는 그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은 것들을 향해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고 차도 또 어떤 물건도 음식도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호흡이 없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 있는 것이 없으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반대로 이 죽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어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강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강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나는 가장 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물질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자는 덩치도 크고 또 잽싸고 이빨도 날카롭고 손톱도 길고 해서 토끼 하나 잡는 거야 뭐 온 힘을 쏟겠는가, 그냥 툭 치면 잡는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자들이 사냥 성공 확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식동물은 쉽게 지치는 반면에 이 초식동물은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모든 힘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토끼를 잡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굶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육식동물의 사냥 확률이, 성공 확률이 95%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육식동물은 사냥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사냥이 생존이 아니라 어떤 재미나 놀이 같은 것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 사자는 어느 때나 먹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과식으로 인해서 비만이 되고 각종 합병증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자들은 사냥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생겨나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그의 강인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것은 이런 강인함도 사라지게 되고 단 한 마리도 사냥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그런 육식동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95%의 사냥 성공률을 갖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강한 자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이런 95%의 사냥 성공률을 가진 사자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얻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 여기지만 결국 그것은 사자의 본성을 잃게 만들어갑니다.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사냥하는 겁니다. 5%의 약함이 사자를 사자답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하기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서 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한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고 군사훈련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보여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나와 광야에서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안 다녀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요단강 앞에까지도 가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유리천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막혀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신 여호와께서 행하실 길을 알려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전엔 가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갈 수 없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힘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길, 한 번도 가지 못한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리고성과 같이 난공불락의 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법들,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런 강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경외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공포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당연히 그 크신 존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역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다양하고 멋진 계획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수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피곤하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아무 불평 없이 7일 동안 이렇게 돌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행하는 그 일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결국 패배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나약한 인생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강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복과 형통함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고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복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학령 인구가 10년 사이에 19%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 측에서만 교회학교 인구가 10년 동안 37%가 줄었습니다. 그 중에 미취학 아동이 42%가 줄었습니다. 이들의 부모인 3040 세대가 그만큼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36%, 청소년은 38%가 줄었습니다. 평소에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3040 세대에서는 수많은 여러 교육의 영역 중에 신앙 교육이 가장 뒤처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교육은 인성교육인데 이것은 63%, 또 지성교육이 39%, 진로교육이 25%, 신앙교육은 17%만이 하고 있습니다. 17%만이 어릴 때 교육하는데 이 자녀들이 좀 더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그 수치는 아마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 시대는 또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고 또 투자한 주식이 폭락을 했고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여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도 때로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좀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말을 하거나 저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주변에도 이 목회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좀 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장하고 또 인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실하시고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어떤 그 문제보다 더 크게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통회하며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자녀들이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강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그런 삶을 사는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가정 속에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기념비를 세워서 그걸 계속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키고 기념하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우리 최고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최고의 가슴 아픈 일로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와 희망을 꽃피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신실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대에서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잘 믿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가장 가슴 아프고 두려운 일이고 걱정인 일로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인내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